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작가이자 유명한 성공학자인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표의 중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첫 번째 단계로서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면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힘을 기울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와 이 마인드셋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더 큰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실패를 피해가는 것보다 실패를 향해서 직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개발과 학습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또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이제 열심히 스펙을 쌓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또 인맥을 높여가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력을 뚫고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생이 성공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형통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키를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늘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몸은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가지 위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첫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주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요 돌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특별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직업이 한 개인 사람이 아니라 막 투잡, 쓰리잡까지 열심히 뛰고 잠 2-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성공의 사닥다리를 막 올라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닥다리를 어디에 놓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닥다리를 빨리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자리에다가 그 사닥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에 가기 위해서요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목표역이네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잘못 내렸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왕으로 택함 받을 때 그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였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집에 방문했을 때도 이 다윗은요 집안에 없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동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깁니까? 그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이 땅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요 한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이 막 고통 중에서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왕관과 그리고 팔의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완전히 날조된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소년의 말에서 특별히 논리적인 모순을 보이는 대목은요, 할례 없는 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스스로의 신분을 아멜렉 사람이라고 밝힌 이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다윗에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 증거로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요, 그는 1792년부터 인도에 가서 40년 이상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792년도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야망을 품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입니다. 진실하고 뭔가 진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어깨를 짓밟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한 이 소년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아멜렉 청년은요, 사람을 자신의 사랑에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기뻐할 다윗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고 자기는 아주 큰 포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실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소년인데 그에게는요, 순수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성공에 목말라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공에 눈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요, 반대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아멜렉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소년은 다윗이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고 현혹된 비열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인격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이라고 앉아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한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교만과 비교의식으로 점철져 나중에는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완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왕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은 몇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천막에서, 동굴 안에서, 주위에서도 저류의 기회다, 다 죽이자, 하나님이 주신 저류의 기회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부추겼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 내면에서도요, 야, 이제 저 사울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빨리 죽여라, 이렇게 내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했어요. 그래서 동굴에 몰래 들어가서요, 쉬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조금만 베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요,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결코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겨할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은 뿐이다, 나도 똑같이 부족한 피조물 뿐이다, 나도 기름 부은 자이지만 사울도 기름 부은 자이다, 내가 사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 아멜렉 청년을 책망합니다. 큰 상을 기대했던 그 청년은요,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자를 처벌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과 억지로 자신의 성공을 쟁취하려 했던 이 아멜렉 소년을 서로 대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광야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멜렉 소년처럼 세속적인 길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 애도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요, 바로 이런 공적인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사실 의외였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 그는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 조가를 지어 불렀고 유다 족속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 또한 자기 왕제에 오를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왕자 요나단의 죽음은 슬프고도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전쟁에 전사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확신하여 한 사람으로서 왕을 잃은 민족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 10여 년의 세월이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왕과 왕자를 잃고 우는 백성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소통과 공감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이 함께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공감 능력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지수, 나는 점수가 몇 점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그 공감 능력 점수를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내 점수는 몇 점인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요,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은 자신이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때 위로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동생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그곳에 함께 있던 자들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먼저 살리시기 전에 먼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나가는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공감해 주심으로 공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성공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다윗의 때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에 연루될 수 있는 사울과 블레셋 간의 전투에서 다윗을 벗어나 있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왕관에 사울의 피가 묻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를 왕이 찬탈자가 아닌 도덕적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10년이 제못되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울었던 놀라운 공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과 민족과 아픔을 같이 하고 진정한 소통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의 수련을 갖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끄신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상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내서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다윗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족 안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흙수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게 하시고 한낱 목동이 한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신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